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가서 무엇을 배웠니? 아니면 어떤 질문을 하였니? 성적은 잘 받았니?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제가 집에 들어서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누구야?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께 나는 김성진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거기서 질문이 멈추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좋은 단어 혹은 귀여운 단어로 저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면 나는 보물단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머니가 또? 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재롱둥이, 그러면 또? 그러면 나는 귀염둥이, 그리고 또? 그러시면 나는 다람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는 좀 귀엽거나 아니면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한 대여섯 가지를 거의 매일같이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질문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그냥 놀이처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단어 맞추기처럼.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 제가 누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를 설명해야 될 때면 그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나눴었던 그 이야기들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저도 제 스스로가 싫어지거나 저도 제 스스로를 정말 포기해버리고 싶은 정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면 가끔은 그때 제가 저 스스로를 보물단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를 재롱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참 큰 힘이었던 것을 이제서 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돌아보면 나에게 참 좋은 유산이었구나, 나에게 참 좋은 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며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자존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자아정체감, 자아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가와 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건강하게 형성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 우리를 덮쳐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고, 이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받음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었던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채우심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안식은커녕 평생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저주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재판장의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하자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 시작했고, 이제 세상 어디에도 안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 판단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판단하는 이 판단의 대상에 다른 세상도 있겠지만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판단을, 그들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굳이 자신을 악착같이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정해 주시고 그들을 보시며 참 좋구나, 심히 좋구나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니 다른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을 긍정해 주시는, 나를 만드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 좋다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자 이제 아담과 하와 자신이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좋은 것들도 단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 심히 좋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냐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무엇이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솜씨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일 필요도 없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더 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나를 보며 심히 좋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심히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는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증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심히 좋다고 선언해 주시기에 이제 다른 평가를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설명하고 나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입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다가 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지만 지금 바뀐 것은, 지금 변화된 것은 그들의 시선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이 유한한 피조물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니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여 봄으로 이제 내 모습이 부끄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모습의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가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봐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안식을 잃은, 이것을 같은 말로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떨어지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썩어버릴 그 이파리로 겨우 치마만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안식을 잃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과 평가가 없어졌으니 우리는 유한한 인생의 기준과 평가, 즉 상대적인 기준과 평가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네 무화과 잎이 더 반짝이니 내 이파리가 더 크니, 서로가 가진 것들을 들이대면서 비교하며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앞설까봐,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잘날까봐, 더 높이 올라갈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을 잃은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 또는 나의 쓸모를 증명하고 나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계속해서 짓밟아야 하며 또는 내가 짓밟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잔인한지요. 이제 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올라간다 해도 결국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곧 썩어 없어질 무화과 나무 잎일 뿐, 더 반짝이는 잎, 더 새로운 잎으로 나를 가린다 해도 그것은 결국 잠시 후 썩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이를 나보다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야만 나의 수치가 가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안에 떨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 식인 사회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끊임없이 절규하며 신음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이러한 식인 사회에 안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스위스의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폴 투리니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며 물리적인 질병은 점점 더 정복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정신적, 심리적 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수많은 질병을 고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많은 질병을 이겨내고 점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질병이 되어 내가 나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내가 나를 바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된 눈으로 나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질병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연령별 사망 원인입니다. 작년 2023년 자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2022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파란색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위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파란색 악성 신생물이라고 써 있는 것이 암입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보실 것이 10대와 20대, 30대에 해당되는 칸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색은 고의적 자해, 괄호로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40대, 50대도 자살이 2위입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사망 원인을 조사를 한 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 자료가 나와 있는 2022년까지 근 10여 년의 시간의 그 표를 보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0대, 20대, 30대 1위는 자살이고 40대를 기점으로 40대 이후로는 암입니다. 이 표를 보고 이 비율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이 땅의 것으로 기준을 삼아 나를 바라보면 그 끝은 참 비참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인생,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공격성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안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이 땅의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더 좋은 잎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가 더 반짝이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내가 다 뺏어온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잎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잎으로 나를 아무리 잘 가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나를 가릴 뿐 진정한 나를 드러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모으거나 그것을 묵상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나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지금도 놓지 않고 보시며 바라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분께 내가 누구인지 여쭈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심히 좋구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진정 내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드러내려 했던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들, 나의 직업, 나의 재력, 사회적인 기능,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자랑하려 했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평가해 주시는, 나를 바라봐 주시며 지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붙들었던 그 수많은 무화과 나무 잎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설명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 인생을 납득시킬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핵심 키워드, 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핵심 단어, 그리고 내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나의 그 문장의 주어요. 그 문장의 주어가 오직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설명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로, 그리고 맺는 말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말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키워드,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무화과 나뭇잎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앞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 기울이며, 그것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푸른나무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많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단어 한 단어씩 말하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걸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가슴을 치시면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이거 가슴을 치면서 쓸어내리는 이유는 더 깊이 넣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지막으로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안식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 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사 다른 곳에서, 엄한 곳에서 안식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찾는 우리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 했던, 내가 그동안 움켜쥐고 남들 앞에 내보이길 그저 자랑스러워했던 나의 무화과 나무 잎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